오늘은 미운 오리 새끼로 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유난히 몸집이 크고 특이하게 생긴 오리 새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워낙 다른 오리들하고는 다르게 생겨서 따돌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는 동물들마다 아니 오리가 뭐 저렇게 생겼나? 오리라면 저렇게 울지 않을 텐데, 오리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오리가 맞기는 한가?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닌가? 나는 왜 오리처럼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까? 늘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한날은 호수에서 백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나도 저들과 함께 이 호수에서 한번 거닐고 싶다, 헤엄을 한번 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백조 무리에 다가갔어요. 근데 이걸 웬걸요? 백조들이 자기를 선뜻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던 거죠.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 백조, 어엿한 백조가 되었습니다. 오리의 기준에서 보면 백조는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한 존재입니다. 밉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백조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귀여움이 될 수 있고 정상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조는 백조답게 살고 오리는 오리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서두에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어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굉장히 키가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악담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니까, 뭐 키도 크고 장비도 잘 갖추고 워낙 이것이 대단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상태가 한 40일 정도 지속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죠. 골리앗은 키도 클 뿐 아니라 뭐 무기도,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철로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거구의 장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그것을 제지를 하고 뭔가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뭐 이제 나갔다가는 죽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규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뭐 나가면 백전백패 깨질 수밖에 없다. 무기로도 안 되고 신장으로도 안 되고 뭐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아예 골리앗은 우리가 맞설 수 없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전히 전제로 깔아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 겨뤄볼 만한 사람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키도 좀 더 큰 편이었고요, 갑옷과 무기도 다 철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청동기 무기를 가졌지만 그러나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만은 철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40일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마음에 젖버렸어요. 그 모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 듣고,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저 거대한 갑옷, 또 칼, 엄청난 파워, 눈앞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니까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항상 겉모양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칼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갇혀진 조건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그것이 조금 갖추어지면 교만하기가 십상입니다. 학벌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쭐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학점 관리도 또 잘 해야 되죠. 또 토익 점수도 따야 되죠. 뭐 필요한, 또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엇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질문이 됩니까? 직업? 뭐 직업, 그죠? 혹시 이제 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혹시 나이 몇 살입니까? 우리 나이 문화가 있으니까.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직업을 묻잖아요.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못 묻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버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평가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또 사업은 또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연봉이 얼마고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는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또 예쁘고 잘생기고 또 근육도 좀 있으면은 인기가 좋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얼굴 잘생기면 인기 좋더라고요. 저는 좀 잘생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요즘 세상은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TV를 보고 뭐 SNS 보십시오. 그런 예능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날씬하고 살을 빼고 뭐를 하고 엄청나게 관리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는 이제 뭐 우리 영등동에서는 익산에서는 내가 이제 한번 주름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TV를 딱 트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TV에는요 마른 사람이 진짜 많고요, 잘생긴 사람은 흘러 넘치고요, 예쁜 사람은 뭐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다가 공부 잘하고 거기다 노래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제가 볼 때는 다 골리앗들이에요. 보면은 우리의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준비하면 청동기 무기 같고 뭐 TV 틀고 SNS를 보면은 철기 무기를 무장한 골리앗들이 뭐 잔뜩 나와가지고 이미 보여지는 데서 기가 죽고 이미 보여지는 데서 야 내가 뭔가 좀 열등한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보여지는 데서 이미 주눅 들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대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여러분 SNS를 하는 건 여러분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를 위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보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 통계들을 보니까 SNS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사람이 우울해진대요. SNS나 그런 데 나온 것은 최고 좋은 순간만을 찍어 놓은 거잖아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마르고 최고 잘생기고 최고 예쁜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을 찍어 놓은 거니까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장해도요, 그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있기 마련이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이처럼 판단을 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결과를 만들고 얼마나 갖추느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여지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그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는 이제 사울왕을 높여서 이루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단순한 군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 하나님의 군대 중에 한 명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을까? 골리앗보다 더 큰 칼, 더 큰 갑옷, 더 대단한 힘을 가져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는 골리앗보다 더 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럴 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지금 그 칼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그 갑옷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투구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군복, 자기의 투구, 자기의 칼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체성이 다르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며 하나님의 군대 중에 한 명이다. 나는 다른 무기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백조로서 싸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튼튼한 갑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며, 그리고 내가 굳이 더 큰 칼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사용해서 저들을 무찌를 것이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백조의 무기와 오리의 무기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무기는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 5개로 충분했습니다. 아마 이 물맷돌 5개는 다윗이 늘 사용했던 정도의 무기인 것 같아요. 양떼를 지키면서 뭐 사자나 곰이나 나타나면 늘 이 물맷돌을 가지고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무기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중에 한 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시고 제 형태를 지켜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양떼를 지키면서 늘 사용했던, 일상 속에서 늘 사용했던, 반복해왔던 바로 그것이 5개의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대단한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무엇으로 홍해를 가르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로 갈라요. 지팡이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두려워 떨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런 뱀이 되고 뭐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 지팡이,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 지팡이를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였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의 물맷돌하고 의미가 똑같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모든 믿음의 삶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쌓아왔던 일상의 그 영적인 훈련에 축적된 결과가 이제 그 지팡이로 상징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그때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라. 아귀는 이제 끝까지 채우라는 말이죠.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물 조금 채우다가 이제 중간에 또 퍼서 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채우래요. 상상력을 살짝 발휘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어느 순간 바뀌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귀까지 채울 때.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귀까지 채우는 순간.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계산과는 다르지만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냥 잠시 잠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아귀까지 채우며 일상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순종이 채워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이거 바로 다윗이 가졌던 5개의 물맷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비범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리들에게 갑옷과 칼, 신장, 골리앗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백조들에게는요, 한 번의 날갯짓도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5개의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5개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자세를 보면은 그분의 신앙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앙이 뭔가 좀 흔들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예배를 좀 소홀하게 여겨요. 좀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또 조금 지각하기도 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신앙에 좀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설교 시간에 자꾸 눈을 감고 계세요. 지금도 설교 시작하고 5분 지나서 눈을 감으면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시작하는데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그거는 제 책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신앙의 상태가 보여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1년, 2년, 3년, 4년 평생 쌓여진 분들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냥 작은 섬김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물맷돌이 돼가지고 그 어떠한 것도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준비되며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물맷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지만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다. 그 평범한 일상이 모여 인생의 전부를 이룬다.
사람의 인격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언제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었을 때 훌륭한 인격이라는 물맷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물맷돌이 뭘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것이 저한테는 물맷돌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제가 가진 이 설교 틀을 좀 한번 바꿔보고자 그런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 자체가 뭔가 좀 익숙해지면은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익숙해지면 계속 루틴화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스스로 그냥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여러 설교학 책을 다시 꺼내서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그런 설교학 경향들이나 책들을 보는데 좋은 책 몇 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여튼 그 몇 권의 이제 설교학 책을 보면서 내 설교에 왜냐하면 설교도 프레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본문을 보고 또 신학을 어떻게 좀 다루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설교에도 어떤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이 제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할 때부터 제가 그것을 좀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바뀌어진 설교가 궁금하시다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실험해보고 있어요. 사실 수요일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안 했잖아요. 하나로 쭉 가고 있거든요. 하나로 가는 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저도 계속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요. 수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가지는 것이 좀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물맷돌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의 물맷돌입니까? 아니면 개인 기도의 깊은 영성의 물맷돌입니까? 아니면 구제나 선교 또 봉사와 헌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맷돌을 발견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할 때는요 잠깐 반짝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자신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일상의 영성 속에서 이것이 준비되어야만 골리앗도 때려잡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 안의 욕심을 때려잡을 수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리새끼로 살지 말고 백조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더 큰 칼, 더 큰 갑옷, 더 대단한 무기를 가져야만, 더 화려한 스펙을 가져야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백조의 무기, 하나님 자녀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비록 작은 물맷돌 5개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